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9장 21절과 29절 두 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 받으세요. 네.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우리가 영생에까지 이를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는데 좋은 것을 위해 살아갑니까? 위대한 것을 위해 살아갑니까? 눈치 빠른 사람은 속으로 대답을 하면 됩니다.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며 살아갈 거냐? 아니면 위대한 일을 이루며 살아갈 거냐? 이제 그 말인 거예요. 좋아하는 것이 있고요. 사람들 대부분은 좋아하는 것을 합니다. 좋아하는 것을.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배우려고 하는 것은 좋아하는 것으로는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 구원에 이르게 하느냐? 위대한 것만이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오늘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느냐? 불쌍한 사람, 소외된 사람, 약한 사람, 아픈 사람,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만나셨죠. 예. 이런 사람을 만나셔서 예수님이 뭘 하셨느냐? 이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 이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을 예수님은 다 해주셨어요. 다 해주셨어요.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예수님은 위로를 주셨어요. 위로를 주셨고, 소외된 사람에게는 공동체에 속하게 해주셨어요. 공동체에 성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약한 사람은 예수님은 강하게 해주셨어요. 아픈 사람은 낫게 해주셨어요. 이러한 것이 필요했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받으니 좋아했겠습니까? 싫어했겠습니까? 좋아했습니다. 아니, 내가 필요한 것을 했는데 좋아하지 않을 리가 없죠. 그것을 다 좋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필요한 것, 자기들이 좋아할 만한 것을 다 이루어 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먹느냐? 와, 자, 그럼 잠깐만 있어봐. 개인적인 일이나 국소적인 일을 이렇게 잘 하시고 기적도 일으키신다면 국가적인 것도 하시지 않을까? 우리가 좋아하는 거, 우리 필요로 하는 것도 해주시지 않을까? 지금 우리가 로마의 치리하에 있잖아. 그럼 정치도 우리 좋아하는 대로 해주시지 않을까? 우린 지금 제대로 못 먹고 살아. 그럼 경제도 우리 좋아하는 대로, 우리 필요한 거니까 이렇게 해주시지 않을까? 그 사람들이 여기까지 이제 생각이 다다르게 되니 예수님을 보고 뭘 생각하느냐? 예수님 왕으로 세우자. 아니, 다 해줄 수 있으니까. 내 필요한 것, 내 좋아할 만한 것 다 아시고 엄청 잘해 주시니까
잔소리도 안 해. 돈도 빼앗고 권력으로 짓누르는 것 같지도 않아. 다 해주셔. 왕삼자. 이것이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들의 생각을 다 아시기 때문에 뭐 하셨느냐? 피하셨다. 피하셨다. 사실 보세요. 누구를 막론하고요? 좋아하는 것을 해주고 필요한 것을 해주면 이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이 정말 이 아름다운 일이 아름다운 일. 그렇잖아요? 내 필요했는데 누가 그 필요를 도움을 줘. 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걸 누가 가져와. 와! 이건 매우 좋은 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본질을 놓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내 좋아하는 것 채워주러 오신 건가? 그것 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건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를 오래 믿으나 오래 믿지 않으나 뭐 수천 년을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나 금세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이 본질을 놓쳐요. 본질을 놓치면 대세로 흘러갑니다. 휩쓸려 간다 이 말. 대세에 휩쓸려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요, 하나님의 일하러 오신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일하러 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은 엄청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 그들이 좋아할 만한 것, 그들이 있었으면 하는 것을 막 해주니까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무지막지 따라다녔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이 그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드디어 뭔가를 이루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중심 아닙니까? 중심.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 하니까 정말 그 일을 이제 이루실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몇 되지 않아요. 누구냐?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계속 뭘 말씀하셨느냐?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은 고난을 받으러 간다. 고난을 받고 내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이것은 죄 때문이다. 내가 죄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고 죄사함의 부활을 이룰 것이다. 누구?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그럼 누구? 인류. 그 당시는 유대인들이었겠죠. 그들을 위해서 죄사함을 위한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이루려고 예루살렘 간다고. 백성은 몰라요. 제자들에게만 3번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제자들은 어땠는지 아세요? 예수님, 선생님, 지금 다 좋아하잖아요. 아니, 지금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 다 좋아하잖아요. 왜 그런데 이 좋아하는 것을 계속 하시지? 자꾸 죽는다고 그러세요? 아니, 좀 제발 좀 죽는다는 말 좀 하지 마요. 제발 좀. 아니, 다 좋아하는데 좋아할 만한 걸 하지. 제발 진짜 좀 죽는다는 소리 좀 하지 마요. 예수님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 일을 말렸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 오심은 분명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하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내 좋아하는 것 이루시려고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이루려고 예수님 오신 거 아니에요? 전 세계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이루려고 예수님 산타 할아버지로 온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것 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 기복신앙이에요. 예수님 이름을 그렇게 불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오늘 얘기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는 질문이 뭐냐? 영생을 물어요, 영생. 영생을 물어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무슨 일을 하여야,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영생 얻는 것이 조건적이 된 거예요. 뭘 해야, 공덕을 쌓아야 영생을 이루냐고. 방법을 지금 묻는 거예요. 방법을. 영생을 얻는 방법을.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막 하는 걸 보았거든요. 다른 성경에는 산헤드린 공회원이에요. 이 사람이 봤어요. 배울 만큼 배웠고 율법을 완전하게 아는 사람,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무슨 공로를 쌓아야, 어떤 방법이 있어야 영생을. 근데 이 질문이 이상하지 않아요? 혹 의심해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 율법이 완전한 사람이에요. 산헤드린 공회원은 율법을 지켜야 되거든요. 100%. 그리고 혈통이 히브리 혈통이어야 돼요. 배움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은 산헤드린 공회원으로서 집권을 할 수 있는 거고 치리를 할 수 있어요. 완벽한 사람, 완벽한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계명, 여기 계명은 율법이, 율법을 다 아는데도 선한 일로 공로를 쌓아야 되느냐? 이런 것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냐?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사람에게 질문을 해요. 그럼 계명은 다 지켰느냐? 율법을 다 지켰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율법을 다 지켰대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무도 안 놀라는데 613가지의 그 당시 지켜야 될 율법이 있어요. 성경엔 그만큼 안 되는데 갖다 붙인 것까지 해서 엄청 많아요. 613가지의 율법을 다 지켰느냐? 지켰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이제 10계명이 10계명.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을 하지 말라, 이런 거 있어요. 다 지켰다는 거예요. 아니, 계명을 다 지키고 율법을 다 지키면 영생을 얻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말씀을 해요. 야, 잘했다. 그 좋은 신앙이야. 야, 어떻게 율법을 다 지켜?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에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을 다 지켜서 잘한 거잖아요. 엄청 잘했어요. 잘했어. 잘했어. 그런데 부족한 게 있대요. 아니, 계명이면 구원 얻는 것으로 알았는데 부족한 것이 있대요. 완전하지 않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다. 거기에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자, 율법으로 구원을 얻습니까? 계명이에요. 여기 말씀은 계명으로 구원을 얻습니까?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어야 돼요. 오늘날에 지금 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하나님만 알고 율법을 아는, 율법을 지키고 있는,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 제일 많이 눈에 띄는 사람들이 귀민머리 한 사람들이에요. 예, 레위기에 있는 말씀 그대로 귀민머리 하고 수염도 기르고 머리도 안 자르고 키파 뒤집어 쓰고 손목에 말씀을 묶고 모자를 쓰고 다닙니다. 모자 안에 안창에 신명기 6장 15절 말씀을 넣어갖고 다니는 거예요. 6장 5절 말씀을. 그 정도로 계명을 철저하게 지켜요. 더 철저하게 지키려고 전기도 없는 곳에서 사는 문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는 퀘이크 교도들도 있어요. 정말 엄청난 보수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구원이 없어요. 계명과 율법으로는 구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족하대요. 제 얘기 아니에요. 제가 지어낸 얘기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온전하게 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 다음이 중요해요. 온전해지는 영생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 소유를 다 팔아라.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29절 말씀에는 집도 형제도 자매도 부모도 자식도 전토도 버려라. 다 주고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영생을 얻는다. 예수님의 삶을 살아야 영생을 얻는다. 계명의 삶이 예수님의 삶. 사실 이 계명이 예수님이잖아요. 요한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성경을 달달달 외워도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예수님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사복음서가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믿기만 하면은 그 믿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믿어야 돼요. 믿는 것은 어디까지 가느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큰 믿음, 그게 뭐냐? 액션이 액션. 예수의 삶을 내가 사는 거예요. 사는 거. 애도 예수의 삶을 살아야 천국이 보장이에요. 나이가 들었든 여자든 남자든 예수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행하는 자가 간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것이 복음서의 핵심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교회 오래 다녔다고. 내가 뭐 11조도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 11조 아무 상관없어요. 구원하고. 찬송을 뭐 어디 사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린이 설교의 지난주에 그 핵심 6개를 가르쳐 줬는데 그게 핵심인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살아야 그게 핵심이에요. 왜? 애고 어른이고 그거 안 하면 안 되거든요. 육체 좋아하는, 내 육체가 좋아하는 것을 버려야 돼요. 내가 지금 이성으로 좋아하는 것을 버려야 돼요. 더 심하게는 부정해야 돼요. 제 말 아니에요. 제 말로 들으면 오해예요. 아니, 이 몸의 성경은 썩는다 하잖아요. 아니, 썩어 없어질 것이 추종하는 게 그게 진리겠느냐고요. 살아계신 영원한 말씀이 말씀하는 것이 진리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그게 자꾸 이 땅의 것에 막 함몰되는 거예요. 함몰되는 거예요. 이 땅이 막 함몰되니까 이 땅이 막 대세가 이루어지는 대로 막 살아가는 사람이 나는 괜찮다고 하는데 그 끝을 알 수가 없어요. 육체가 바라는 것은 허무한 것이라고 이미 전도자가 얘기를 해요. 솔로몬이. 육체가 바라는 건 허무한 거예요. 허무한 것. 힘써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 힘써 하나님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생의 삶이라고. 그래서 다 주라는 거예요. 다 주고, 다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죽었다면 바울은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던 바울. 네, 정말 완벽하게 지켰다고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바울은 혈통적으로나 지식으로나 모든 것이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바울이 천국 갈까요? 예, 결단코 못 갑니다. 바울이 천국 가게 된 결정적인 것은 예수님 만났을 때예요. 예수님 만나보니까 율법으로는 구원 얻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그걸 다 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죽여요. 십자가에. 그래서 나는 죽어도 좋사오니 나는 오직 예수로만 산다. 내가 사는 것은 오직 예수다라고 예수의 삶을 살아. 예수의 삶. 자, 그러면 예수의 삶을 살았던 바울은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제자들도 예수님 부활하고까지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기까지 제자들, 예수님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죽었으면 어디 갔을까요? 지옥 갔습니다. 왜? 성령을 만나지 못했고 예수를 정말 주로 알지 못했고 그 삶을 몰랐거든요. 그 전까지만 해도 부활한 예수님도 부정하고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만났고 성령님을, 예수님께서 주신 성령 보혜사를 만나 진짜 예수가 생명인 것, 영생인 것을 알게 되니까 자기들이 좋아했던 걸 다 버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좋은 것 하면서 살면서 즐거움을 맛보셨겠죠. 내 좋아하는 것 하면서. 서로 뭐 가정이 그런 곳이니까 이제 그만하면 됐어요. 충분히 즐거워요. 충분히 즐거워요. 그럼 이제 뭘 하고 살아야 되느냐? 내 좋아하는 것 이제는 됐고 예수님이 좋아할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좋아할 거예요. 그러면 가정에서 가르쳐야 될 것은 예수님이 좋아할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부부의 대의, 예수님이 좋아하실 부부의 대의. 부모 자식, 예수님이 좋아하실 부모 자식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이웃,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예수님이 좋아하실 만한 대의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예수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완벽해져요. 예수의 삶을 살아야 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의 삶을 살아야 돼요. 왜? 그 삶이 영생이거든요. 그 삶이 영생이고 그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좋아하는 것, 내 필요로 하는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셔요. 그건 도구예요. 그건 완성이 아니에요. 그건 도구예요. 하나님의 영생의 완성을 이루도록 내 좋아할 것, 내 필요할 것을 주시는 도구지 영생이 완성이에요. 이제 영생을 이루는 일에 온 가족이, 가족 구성원과 이 사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힘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위해 이제 힘씁니다. 영생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으로, 실천적 삶으로 그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실 성령님을 늘 의지합니다. 내가 좋아할 것 채워주고 필요한 것 채워주신 것 도구일 뿐입니다. 영생을 이루는 도구. 거기에 함몰되지 않게 하시고 거기에 빠져 하나님 나라와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 성품 다해 예수의 삶을 살아내는 영생을 이루는 일에 힘쓰는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